1년 전인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우승자가 에티오피아 톨라 타미라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42.195km를 2시간 6분 26초에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나는 100m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100m로 따져보면은 100m를 17초 98로 2시간 이상을 계속 달린 꼴이죠. 보통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 선수와 저와 마라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길 겁니다. 자전거로 달리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야 식은 죽 먹기죠. 그거는 이제 그건 말도 안 되게 제가 이깁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타는 것은 구조를 입는 거예요. 구조. 옷을 입듯이 구조를 입는 거예요. 구조를 입는 사람과 구조를 입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라도 구조를 입으면은 힘이 셉니다.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길을 걷는데 멧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크고 힘이 센 놈입니다. 피할 길도 없는 외길이에요. 그 놈이 성이 나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 놈하고 부딪히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멧돼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권총이 있다면 쉽게 그 멧돼지를 제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권총은 구조입니다. 구조를 입은 거예요. 구조를 가진 거죠. 구조를 입을 때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달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 되는 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이것으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방을 얻은 겁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구조를 입어서 우리가 손쉽게 해방이 된 거예요. 구조를 입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430년 애굽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430년. 일제 36년에 10배가 더 되죠.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 습성이 젖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 깨구리 재앙, 또 우박 재앙, 또 장자가 죽는 재앙, 이것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펀치를 날린 거예요. 애굽에 펀치를 날리니까 바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쫓아가죠. 쫓아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강펀치를 애굽 바로에게 날립니다. 다 모든 군대를 홍해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조, 하늘의 구조를 입은 덕택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해방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내가 너희를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숴서 너희로 하여금 노예에서 벗어나 바로 서서 자유인으로서 내가 이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었다. 하늘의 구조를 힘입은 까닭이다. 하늘의 구조로 너희는 자유를 얻은 자유민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하늘 구조를 입으라. 하나님의 구조를 입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늘 구조를 입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구조를 입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4절에는 철 따라 비를 주신다. 그래, 철 따라.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거주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보면은 이 일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두 계절로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크게 두 계절입니다.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예요.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에요. 비가 안 옵니다. 여름에 비가 우리와는 반대예요. 여름엔 비가 안 와요.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래서 초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가 내려요. 근데 이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2월에 밀과 보리를 심어요. 한 방울 비도 안 내린 그 땅에 10월이 무기가 돼가지고 밀과 보리를 심는데 이때 비가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이 이른 비가 내려야지 농작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우기가 끝나는 3월에 여름 작물을 심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러니까 제때에 내려야지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농사 짓는 분이 계시잖아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지 농작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계절밖에 없어요. 건기는 비가 안 오고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 그게 이제 이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구조를 입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철을 따라서 제때 이른 비도 내가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돼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또 편안하게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 때를 따라. 영어 성경에는 in time of need, 필요한 때,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주시고 눈이 와야 될 때 눈을 주시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될 때 지혜를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in time of need, 내가 꼭 절체절명의 순간 있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 구조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이제 급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는 굴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망가다가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근데 이제 사울의 병사들이 뒤를 쫓아옵니다. 굴을 하나하나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거기에 오면은 이제 영락없이 잡혀서 죽는 겁니다. 도가내든지 도가내. 굴 안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가내든지. 이제 이 군사들이 오는데 다윗은 그 안에 숨어서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거미가 한 마리, 거미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을 다 치니까 군사들이 옵니다. 이 거미줄을 보니까 아, 여기는 없겠구나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살아나는 얘기예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때를 따라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복을 준다, 너희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누구에게? 하늘 구조를 입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평화를 주신다. 평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또 사나운 짐승을 제할 것이고 칼이 두루 행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것은 정신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10위 대국아니에요.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다들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커요. 근데 하여튼 이 정신적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이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어떻게 사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나, 이게 늘 불안이 젊은이의 특징이에요. 늙은이의 특징은 뭡니까? 허무죠, 허무. 언제 세월이 이렇게 다 지났나? 이제 죽는 날만 받아놨구나 하고, 이 불안과 허무가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젊어서는 불안으로 고통당하고, 늙어서는 허무로 또 인생 무상이라고 또 부르짖고,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늘 구조를 입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안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또 허무, 우리 노인들, 늙은이들은 허무인데, 우리가 주님 하늘 구절을 바라봄으로써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부활로 생명으로 가는 존재, 소망으로 가는 존재다. 하늘에 소망을 가진 자다는 믿음을 가질 때 불안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을 쳐도 주님 안에서 불안과 허물을 극복하고 평안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막을 세우겠다. 이 성막,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로 내가 너희를 복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죠. 하늘 구조를 입는 자,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내가 너희 몸을 성전 삼고 내가 임재로 너를 채우고 너와 동행하며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두려워할 자가 없고 너를 지키고 모든 위험과 불안과 또 고난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성막 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국무장관을 지냈고 또 CIA 국장을 지낸 폼페이오, 그 폼페이오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 이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북한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말합니다. 중국이 말하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 할 거라고 중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책상을 탁 치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중국은 거짓말쟁입니다. 중국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다루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자기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구조를 입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거의 다가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미국의 힘, 미국의 구조를 우리가 입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철수를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했거든요. 미군을 철수하고 2주 만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와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독재 국가로 만들었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미국이 있을 때는 못했는데 미국이 떠나자마자 독재 국가로 전락을 해요. 미국 구조를 입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3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있었다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했었을까? 감히 침공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군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미국의 구조를 입는 것이 이렇게 큰 혜택이고 막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미국의 구조를 입어도 이렇게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데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의 구조를 입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와서 해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사망이나 기품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 구조를 입으셔서 평안을 누리고 주의 임재를 누리고 또 철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늘 구조를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늘 구조를 입는 겁니까?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심플, 쉬워요. 이지, 심플하고 이지, 간단하고 쉬워요.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이 한마디,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그것이 그렇게 하면 너가 하늘 구조를 입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지키고 너의 임재로 채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계약 사이입니다. 부부는 계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계약했죠? 근데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면은 못 보죠, 여러분? 그래도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럴 사람 한번 손 들어봐서 내가 상 드릴게. 돌 붙여도 씨앗을 보면 돌 안 먹는다고 여자들 못 그래요. 또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당신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와 나는 괜찮아. 그럴 남자가 뭐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당신만을 사랑해, 나만을 사랑해. 요즘 보니까 알라딘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 이혼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 여자를 만났어요. 바람 피워서 이혼해. 바람.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이혼을 했어요. 딴 여자 만나가지고. 근데 이혼 위자료가 얼마냐? 하도 많아요. 수십 조씩 줘, 수십 조씩 이 위자료를 줘. 돈이 많으니까 수십 조씩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해. 하여튼 계약 관계니까 이 계약을 깨뜨리면은
파토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 내 계명을 지켜, 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그 계약 관계를 말씀하고 이스라엘에게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우리 하나님과 계약 관계. 그래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약속을 그래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너는 지켜. 그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가 안 지키면 깨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가 때를 따라 더 은혜를 잊기를 원하느냐? 네가 평화와 번성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간단하고 쉬워. 계약을 지키는 거야. 계약을. 너하고 나하고 맺은 약속이니까. 그러면은 네가 하늘 구조를 입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무지하게 넓으셔요. 천대까지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아주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구조를 땅의 구조. 우리는 다 구조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죠. 그 돈으로 내 구조를 입는 거예요. 돈으로 힘을 삼아서 돈의 구조를 갖는 거예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그것을 구조를 입는 거예요. 또 조직을 당을 조직하고 또 사람을 조직해서 이렇게 그렇게 다 이 구조를 입는 직장 다닌다. 직장 구조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 사업 구조를 입는 그 구조를 입어서 내가 안전하죠? 내가 이제 내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서 참 내가 편안하다. 또 내가 정권을 잡아서 이제 내가 참 좋다. 이렇게 이 구조를 우리는 다 구조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구조의 특징은 뭡니까?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허약하고 쉽게 끊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 보장이 되질 않아요. 땅의 구조를 입긴 있지만 그것은 허약한 거예요. 거미줄처럼 쉽게 끊어집니다. 이 김정은이 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수만의 수만의 호위무사를 뒀어요. 구조를 입은 거예요. 수만의 군사들 자기 구조를. 최고 존엄, 1인 독재. 그렇게 최고의 구조를 입었지만은 불안해. 술 먹고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또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이 현대판 황제입니다. 황제. 1인 독재. 그런데 요즘 계속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어요. 계속 쫓겨난다. 이제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독재자들, 로마의 황제들, 또 이 히틀러,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이런 이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철통같이 구조를 세웠지만은 다 암살되고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나요? 그 대통령의 그 자리, 대통령의 구조가 자기 몸 하나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구조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허약해. 거미줄 같아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 기댈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법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흙이에요, 흙. 보잘것없는 흙. 쉽게 무너지는, 부서지는 흙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무슨 구조입니까? 하늘 구조. 하나님의 구조, 말씀 구조, 예수 구조.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로 구조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영원한 구조예요. 영광의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구조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총리였어요. 그도 총리입니다. 3총리. 그 중에 최고인데 그 총리직이 자기 일을 못 지켰어요. 사자굴로 집어가요. 사자굴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 구조를 입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줬어요. 땅의 구조, 총리가 자기를 못 지켜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하늘의 구조가 다니엘을 지켜준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랍비, 그는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는 이 최고의 땅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땅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지, 나에게 다 이 모든 것은 나는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과 함께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헐벗고 그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늘의 구조를 입었어요. 땅의 구조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늘의 구조를 입었어요. 그는 영원한 구조를 입은 것이죠. 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여 하늘 구조를 입으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리라. 평화와 번성을 주리라. 내가 내 성막을로 너에게 세우고 임재로 너를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 구조, 예수 구조를 입어서 영원한 구조, 영광의 구조로 삼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